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28, 29, 30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민원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28에서 30 여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지난 3일 동안도 매서운 주의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제28, 29, 30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이전부터 서건태 원로 목사님의 바른 계획주의 신앙으로 깨우쳐 주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노년을 건강을 지켜주셨고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석견 담임 목사님의 오직 성경만이 참 감사와 평안을 알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제네바 신학교와 별들의 학교에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대 후원예비를 모든 성도들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도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선교지의 기도 제목마다 속히 응답하시옵고 선교지로 보내는 물질이 샘물과 같이 솟아나오게 하시옵소서. 모든 여전도회 회장단과 회원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며 행동으로 전도하는 힘을 주시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리턱이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상민 강도사님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직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제28, 29, 30 여전도의 특성과 한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50절에서 5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한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나 찬양대회 찬양과 제28, 29, 30 여전도 회원들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년 365일을 통과하면서 지켜야 하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부터 교회에서 나눠드린 두루마리 달력, 또 탁상용 달력에는 이런 기념일들을 꼭 표기해 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여나 그날을 그냥 지나쳐 버릴까 염려스러워 내 생일, 또 가족의 생일, 결혼 기념일 등 개인적으로 중요한 날을 체크하는 것처럼 미리부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날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받으신 고통을 깊이 생각해보는 이 고난의 주간, 또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을 기념하는 날, 또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날 등이 있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에 나열한 이 기념일들은 모두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관련된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또 고난, 죽음, 이 장사되심을 통해 비하, 즉 낮아지시는 신분을 나타내셨고, 또 그 후 부활, 승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승기, 즉 당신의 높아지신 그 신분에 대해서도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념하고 있는 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행사나 기념은 물론이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들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 사건, 또 이 세상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이전에 가장 최고로 높임을 받으시는 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건은 결코 우리 기독 신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교회나 성도들의 뇌리에 단단히 박혀있지 않아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부분을 제외해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달력에 그날을 기념하지 않더라도, 또 우리의 기억이 그날을 까맣게 잊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주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의 의미를 깨닫고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사는 이 참된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 우리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50절부터 52절 상반절에 그들이 경배하고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경배하고.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장소는 나사로와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동네로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를 감람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예수님의 승천 장소가 불분명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다른 복음서들이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감람산 동쪽의 기슭에 위치한 지역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본서의 저자인 누가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에 대해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 본연의 위치인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이 제자들을 향해 축복의 기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서 부활하신 후 11 제자에게 나타나 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이제 이 땅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설 이 모든 택한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 축복을 내리시는 일까지 다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제자들을 향해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뵙기 이전의 제자들이었다면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이해하지도 또한 받아들이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꾸중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대뜸 대든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 성경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괄호로 표시해 놓긴 하였지만 대부분의 권위 있는 성경 사본에서 기록하고 있기에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 제자들의 경배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경배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가 예배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적인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알고 믿게 되므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 곁에서 섬기고 따랐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며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그 무덤에 묻히게 되자 그 충격으로 모두 주랭랑을 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은 혹여나 그 예수를 따르던 자신들도 해를 입을까 하는 걱정과 또한 근심에 휩싸여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를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을 것인데 하는 이 원망의 목소리와 후회가 그들 마음속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대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제자들을 그런 상황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 믿음을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으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 남아 살아갈 그들을 향해 축복의 기원까지 베풀어 주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말씀대로 그 본래의 위치인 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확신하게 된 제자들에게 이 경배의 자세는 아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거센 북극의 한파의 여파로 온 세계에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 날개 단듯이 활개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독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독감은 단순한 감기와 달리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폐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이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심할 경우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때에 미리부터 이 독감 백신을 맞는 일을 통해 그에 대응할 항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딱 한 번 이 백신을 맞고 모든 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매년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독감 바이러스가 매년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새로 발생한 이 독감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백신이
미리 나오지 않으면 우리 지난 2009년에 신종플루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던 것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자들에게도 이런 독감 바이러스와 같이 매번 색다른 모습으로 찾아와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갖은 위험들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내 신앙도 흔들리지 않겠지, 또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함 좀 내밀 수 있겠어 하며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 이 세상의 위협 앞에 우리는 독감에 걸려 방 한켠에 웅크리고 있는 환자와 같은 그런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양한 위협으로 인한 고통은 어찌나 쓰라리게 다가오는지 그럴 때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으면 자유했을 것인데 하며 원망과 자주 섞인 이 한탄의 목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기독신자라면 그까지 세상의 위험 앞에 골골거리며 이 시름시름 앓고만 있는 연약에 빠져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이겨내고 또한 극복하도록 하는 방법이 이 연약한 인간의 것, 또 유한한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독감보다 더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로 끄떡하지 않는 이 면역력을 가지도록 하는 이 영원한 백신은 바로 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2000년들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는 바다를 두려워했고 또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 했던 자들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대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자기의 눈으로 또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믿지 못하는 실수마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뒤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자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기 위해 마침내 가장 높아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 역시 기꺼이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뵌 적도 없기에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위협들 가운데 웅크리지 않고 또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다 하시니 또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저 하늘에 오르사 참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을 친히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두려움 없이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주신 것만으로도 만극하기 그지없는 일인데 그 오르신 하늘보좌 우편에서 계속하여 믿는 자를 감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바르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그런 주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반드시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세상의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한에 걸린 사람 마냥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 떨며 끙끙 앓는 소리만 하지 말고 말씀하신 저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세상 가운데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경배하심으로 이 베풀어 주신다 하신 모든 축복들을 반드시 누리고야만은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큰 기쁨 가운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죽음까지 불사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이 본문 52절 하반절 큰 기쁨으로부터 5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시리와 또 낭망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담대함을 얻도록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섬기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변화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감동과 감격은 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크고 충만한 기쁨이었으며 그것이 제자들을 이전과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찬 제자들은 본문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성전에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가르침을 선포하던 장소였던 동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즉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였던 자들이 머물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혹여나 그들의 눈에 띌까 숨어 다니기에 급급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연유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는 이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순간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을 제자들이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그 구름을 목도하게 된 그 순간 제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그 확신으로 인하여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이 성전에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전에 나아가 소리 높여 찬송하며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위로부터의 능력, 즉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생애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능력을 입어 권능과 기사를 보이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친히 내려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제자들이 받아야 했던 것은 이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그 영광의 구름의 현현과 그 승천을 두고 넋이 나가 있던 제자들을 향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이 흰옷을 입은 천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이 제자들은 득달같이 달려드는 대적들의 핍박과 공격으로 인해 이 마음속의 기쁨과 감격을 금세 잃고 곧 이전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과오를 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까지 다 헤아리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 오르사 왕 중의 왕으로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대관식을 그들의 눈앞에서 진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것이고 왜 그곳으로 가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 없느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번뜩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하여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듯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는, 즉 거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가오는 모진 핍박과 박해에도 제자들을 막을 수 없었고 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일도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은 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외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 11월에 판문점의 이 공동경비구역 지역에서 북한 병사가 총상을 입고 기순하였다는 소식이 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뉴스가 더욱 화제가 되었던 것은 그 병사를 치료했던 한 의사와 그와 함께하는 300여 명의 이 권역 외상센터의 직원들이 이 열악한 상황에 처한 현실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은 잃어도 상관없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다가
이 어떤 간호사는 그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사는 어깨가 부러지기도 하는 이 크고 작은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지만 이 골든 타임 안에 이 외상을 입은 환자를 만나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은 물론 자신의 그 보편적인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오직 생명을 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자신이 감당하는 일이 하루도 버티기 힘들 만큼 이 고된 일임에도 몸이 부서져라 견디고 버티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다짐이 사명감으로 고취되어 힘들지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이 권역 외상센터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신자들에게도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이 육신의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물론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힘과 용기와 또 그 담대함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신자들이 이와 같은 사명감에 불타올라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역사의 기록을 살펴볼 때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 자신만의 편안과 쾌락을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은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 신자들이 능히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이 샘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는 원천이 바로 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승천하사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왕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만왕의 왕, 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손가락만 빨며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즉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에게 결코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영광스러운 하늘 구름 위로 올라가시는 그 구세주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고 무심하게 하늘이 참 아름답네 라고 하며 이 하늘만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는 이 눈은 있지만 실상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이 태초부터 유기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과 같이 이 보편적인 삶을 보장받으면서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하늘을 바라보며 그 기쁨 가운데 닥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의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질문할 가치도 없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저 하늘에 오르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강림할 것임을 확신하는 이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에 대한 이 참된 의미를 바로 깨닫고 주시는 성령 충만함에 늘 거하기를 즐거워하므로 이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주 예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그 기쁨의 날에 반드시 동참하고야 마시는 이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28, 2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목도한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도
참된 하나님은 아니었구나라는 절망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들이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뒤로 올려지셨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제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제자들이 그 믿음을 잃고 이전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처신으로 보았을 때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생명과 직결될 만큼 어려운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속담을 따르면 이 제자들이 세상이라는 파도 앞에 서 있는 그 모래성처럼 곧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야 하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정반대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분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며 또 큰 기쁨 가운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신실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이전과 같이 나약하고 그 비리비리한 모습은 내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우리의 시야에서 그의 모습을 감추신 것은 아직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만두시려 함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그의 능력으로 더 직접적으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동일하게 승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얻는 유익이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또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때문에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까지 그 높아지심의 신분의 절정이 되는 이 승천을 부활하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로 여기거나 또한 아예 망각해버리는 실수를 우리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중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위협과 주어지는 사명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그것들로 인해 내 인생이 이 눈물 자국 끊이지 않는 그 슬픔의 계곡이 되어버릴까 염려되어 이제는 그만 멈추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저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고 또 모진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그 인생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따스한 햇살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찾아온 두려움과 슬픔이 썩 물러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자는 참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또한 기쁨 가운데 받은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하늘보좌 우편에서 좌정하시어서 당신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날까지 그 빛나고 높은 보좌를 향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의 목소리를 끝까지 올려드리고야 마시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9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고등부 SFC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청년의 새내기 환영식이 금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강화에 있는 로고스 수영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집결은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제2교육실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 남녀 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경양 비전 기도회, 2018년도 상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시치문답,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회 소식입니다. 제28, 29, 30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민 간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박윤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8 여전도회는 60년 1월에서 4월생, 29 여전도회는 60년 5월에서 7월생, 30 여전도회는 60년 8월에서 9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경양교회 노래를 부르신 후에 박윤석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28, 29, 30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맹추위를 이겨내고 이 밤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수요와 밤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오직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만이 참된 소망이 됨을 고백하며 부지런히 예배로 모인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바른 생활 원리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즐거이 바치는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를 위해 낳고 전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유기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큰 기쁨으로 받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밤에 헌신하는 28, 29, 30 여전대 회원들 위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조심히 돌아가시고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또 뵙겠습니다.